오늘 일사 말씀 마태복음 26장 한 장 말씀입니다. 네, 26장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이자 75절까지 굉장히 긴 장입니다. 왜 클라이막스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26장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장면이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지만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굳이 로마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를 지게 하셨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면 우주의 통치자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속죄함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더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써의 우리가 그것을 딛고 나아가고 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 정도를 지지 않습니다. 그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최고의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 정도는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만큼은 아니어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겸손히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그게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26장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요. 75절까지 나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겉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 근데 속은 새카만 거짓말쟁이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2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장로들. 어떻게 보면은 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율법사로 말씀을 맡은 자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겠고. 근데 이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모였습니다.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 모여서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괜히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 6월절에는 예수를 잡지 말자. 이렇게 자기네들이 총회를 열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속닥속닥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밀란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피하자 한데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2장에 가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끊어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그들이 쏙닥쏙닥 하는 것이 또 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언제? 벌써부터 수백 년 전에.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거짓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 알고 계시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죄값을 치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들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 26장 6절부터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나병 환자 집에서 예수님께서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초대했는데 한 여자가 와서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한 몇백만 원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한 여자가 하는 행동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여인은 이름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계수에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나와요. 14절에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비유의 해석도 듣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며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또 자기의 계획이 예수님과의 다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모의해서 은 30에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조차도 그 계획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행하고 결국에는 그 언약의 피인 십자가의 그 길, 또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성찬식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묻고 아뢰고 나아갑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제자들이 있고 아무리 유능하고 대제사장처럼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일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다 보니까 격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딱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해야 하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씩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격가지예요. 그들이 방해자가 있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는 자, 그 뜻을 깨닫는 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이제 붙잡혔어요. 신문을 당하셔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팔아요.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이 26장에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고난주간이 몇 주 남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묵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 동참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지 잘 깨달아서 오늘 하루 복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임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26장을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겉은 화려하고 훌륭한 인물들, 제자도 있었고 대제사장, 장로들조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탐욕과 욕심과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말씀대로 우리가 한낱 무리로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